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적나라한 이 전쟁, 특별히 이제 바빌로니아로부터 지금 침략당해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패배해서 이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뭐 잔인하죠. 사실은 뭐 잔인하고 뭐 아주 뭐랄까 그냥 무섭게 이 전쟁이 그냥 너무 생생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이제 북쪽에서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성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가져가고 뺏고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욕보이고 뭐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들 가운데 이제 곧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죄 때문인데 이 죄의 실상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폭력과 탈취 그리고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이라는 거, 이 탈취라는 거, 이거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가하는 범죄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뭔가 투격태격 싸우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어떤 그러니까 범죄 오락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서로 속고 속이는 무슨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힘 있는 자가 불법으로
아니면은 악하게 이제 약한 자의 것을 뺏고 괴롭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병과 살상 이런 표현들은 이제 비유적인 것이죠.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파괴적인 지금 결과를 내어놓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죄를 막 짓고 있는데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걸 기분 나쁘게 듣는 거죠. 욕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하게 비판을 하면 이거 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 욕도 있고 실제 비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것인데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판인 거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너 지옥 가야 된다. 이건 여러분 저주고 욕인데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원리입니다.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극단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한 극단인데 죄를 지었으면 완전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형벌 받아가지고 인생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죄라는 것은 저마다 정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느 본문에 뭐든지 다 똑같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언제나 어떤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죄마다 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형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죄의 강도가 신약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떤 그 도시들을 향해서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심판날이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 1서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을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지 아무런 이 죄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주장과 모든 죄가 다 똑같다라는 주장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건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듣기는 싫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 안 지고 싶고 죄를 저질러도 벌 안 받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저지르고 잘못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면 무슨 피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폭력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력과 탈취처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그래 앞으로도 당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완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이라고 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 그게 이제 동해보복인데 그게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넘는 게 여러분 복수고 잘못된 것이고 딱 그까지 하는 게 사실 용서예요. 우리는 무슨 용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뭐 사고를 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쳐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예를 들면 차가 엄청 비싼 차예요. 뭐 얼마짜리인지 뭐 외제차 뭐 1억짜리 차가 있는데 이 사람 차는 뭐 오토바이예요. 뭐 한 500만 원 정도 돼. 박았어. 그러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더 가진 사람이 관대하게 아니 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용서죠. 반대로 한번 생각합니다. 반대로 뭐 강한 자가 막 이렇게 뭐 짓밟고 뺏고 했어요. 근데 약한 자가 괜찮아. 이건 여러분 용서가 아니죠. 강한 자가 그러면 그래 나 용서해줘. 내가 너를 뺏고 했지만 용서해줘. 이건 용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벌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거나 우리가 뭐 지옥 가야 된다거나 영원한 저주에 처해져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발전이 또 있고 제2의 제3의 어떤 죄,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 저질러도 뭐 남들이 다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고 뭐 한다든지 이게 뭐 잘못됐냐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아니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 입히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탐욕을 욕망이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어느 정도 이제 뭐 욕심을 부리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생존욕이랑도 상관이 있고 그게 또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뭐 사회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적절한 차원의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죄가 아닌데 그걸 넘어서서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적이다. 그게 아니라 이상한 거, 괴상한 거. 욕구가 그냥 지나쳐가지고 탐욕이 되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을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거짓 말하는 거. 거짓은 하여튼 뭐 이건 답이 없습니다. 뭐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수치를 모르는 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 제일 정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죄들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판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